성탄을 앞에 둔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우리가 엎드려 주님만을 경배하는 에덴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계의 말씀을 통해서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 민족도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학개서 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 성경 1310쪽 학개서 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층에도 불도 좀 켜주시죠. 성도님이 계시니까. 예. 불 켜주세요. 학개서 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10쪽입니다. 학개서 2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말씀, 8절 말씀, 9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25일 날 성탄절 예배는 11시 예배만 있습니다. 그래서 9시에 오셔서 문 열어달라고 하시면 안 되고 11시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또 맛있는 떡국도 또 먹고 또 우리 아기 예수님 나신 탄생 함께 기뻐하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가 좀 추워서 또 예배 드리시는데 어려우셨을 텐데 또 3부 예배까지 이렇게 함께 자리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학개서, 스가랴서, 이제 말락에서 남았는데 수요 예배도 지금 10계명이 9계명까지 하고 내년도로 넘어갔고 또 이 구약 성경도 오늘이 학개서하고 다음 주가 이제 스가랴, 말락인데 내년으로 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초까지 우리 구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말씀을 보시면 이 학개서의 이름의 뜻은 학개가 바로 나의 축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을 했고요. 그리고 BC 538년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너네 고국에 돌아가서 너희들의 성전을 지어도 괜찮다 허락을 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BC 53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에 걸쳐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데 약 5만여 명의 사람들이 1차 포로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후에 고국 땅으로 돌아온 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은 성전을 새로 짓는 일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 지었던 화려하고 크고 금과 각종 보물로 세운 그 솔로몬의 세웠던 성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1차 포로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을 지을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이제 집도 없고 성전도 다 무너져 내렸으니 이제 성전을 짓는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국 땅에 돌아간 후에 성전을 새로 짓고 나서 얼마 시간이 안 돼서 성전을 짓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는 그 공사가 중단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BC 534년에 중단이 됩니다. 그들이 귀환한 후에 4년 후쯤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포로로 돌아온 후에 자신들이 살 집도 지어야 되겠고 성전도 짓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들 백성들에 대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공사가 멈춰진 후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 성전 공사가 멈췄어도 아직 성전 공사를 다시 재개할 때는 아닙니다. 왜요? 자기들이 지낼 집을 먼저 지어야 됐습니다. 내 살 집이 중요하죠, 여러분. 교회 성전 짓는 게 먼저 중요합니까? 내 집 짓는 게 중요합니까? 그런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어, 목사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를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공사가 중단됐는데 그 성전 공사를 재개하는 것보다 각각의 집, 자기의 집을 짓는 일에 그들의 발걸음이 더 빨랐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언가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는 방법은 쉽습니다. 그 사람이 평소 때는 느릿느릿 걸어가다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빠르게 뛸 때, 그 사람이 무엇을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무엇에 대해 마음을 두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그것보다 자신들의 집을 짓는 일이 더 발이 빨랐습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는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호화로운 집, 좋은 집, 잘 지어진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전은 이렇게 황폐하였는데 너희들의 집은 이렇게 좋으면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제가 일주일에 한 6번은 목양실에서 잡니다. 자, 왜 목양실에서 잘까요, 여러분?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사택 안방이 더 좋을까요? 목양실이 더 좋을까요? 이 정도면 눈을 뜨실만 한데요. 눈을 감았던 분들도. 목양실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목양실 들어오시면 뭐 화려하게 제가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전에 있던 그대로 지내고 있는데, 집에 가서 자나 목양실에서 자나 목양실이 조금 더 편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여졌는데 각각의 집들은 호화롭고 화려한 집에서 그들은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화려한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허물어지고 황폐하게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지금 유다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1장 5절과 7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죠. 왜냐하면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올해 오면서 우리 에덴 교회로 함께 가족된 우리들은 여러분 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주신 것이 아니고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5성급 호텔에 가서 뷔페를 사 먹겠습니까? 사 먹지 않겠습니까? 한 끼에 15만 원, 20만 원 하는 그 밥을 사 먹을까요? 안 사 먹을까요? 못 사 먹기도 하지만 안 사 먹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도님들 얼굴이 밟혀가지고 제가 그렇게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가족들 얼굴이 생각이 나거든요.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거 하실 때 보면 11조가 보면 여러분들이 월 수입이 언쩐지 제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제가 5성급 호텔에 가서 뷔페를 사 먹고 어떻게 그렇게 지낼 수가 있습니까? 성도님들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가족이니까요. 하나님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 사랑한다고 그랬지. 너희들 나 아버지를 섬기고 있지. 그러면서 너네 집은 그렇게 호화롭게 살면서 왜 나를 섬기는 그 성전은 왜 그렇게 두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행위를 살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오실 때는 여러분 집에 명품백들 다 없지요. 집에 명품이 있고 화려한 귀금속이 있어도 여러분 예배당에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의 어려운 형제들과 자매들을 위해서 귀금속을 조금은 덜 하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딸내미가 명품백 하나 선물해 줬다고 그거 막 흔들면서 들고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조금 절제하셔야 돼요. 들고 왔을 때에 그것을 또 넉넉히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거를 들고 온 분을 보고 속으로 저희 이것도 여러분 주님이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우리 에덴 교회에 외제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도 외제차를 끌고 왔을 때 와, 그래도 하나님이 복 주셨나 보다, 잘 돼서 너무 좋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지. 나는 경운기 끌고 다니는데 이러면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 집은 너무 화려하고 좋은데 내 집은 너무 초라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 아버지고 너희가 내 자녀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학계 선지자들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되시면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과 어떻게 해요? 나눠 먹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식들이 여러분 잘 되셨어요? 그럼 자랑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라고요. 좀 나누라고. 새 차를 뽑으셨으면 떡도 좀 내시고 속으로 웃지만 마시고요. 좀 여러분, 저도 잘 되면 제가 또 내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낼 테니까 좀 그렇게 하십시다. 좀. 주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도 좀 좋은 집 살면 성전도 좀 돌봐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자와 중산층이 세계 어디를 가든 다 있습니다. 부자 좋습니다. 잘 베풀면 됩니다. 그러면 박수 쳐줍니다. 그런데 자기만 생각하니까 욕을 먹는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물질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너무 부자들을 보면서 배알이 꼴릴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밥을 굶는 건 아니거든요. 옷도 주셨고 집도 주시고 그냥 살만합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가시면 화구에 화장을 대부분 많이 하시죠. 화구 들어갈 때 여러분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채 2평도 안 됩니다. 화구 들어가는 그 사이즈가 한 평입니다. 한 평. 그러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실 것도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하는 건 그거죠.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지요.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섬기면 나의 성전을 좀 잘 보자. 너희들만 너무 배불리 먹지 말아라.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겠대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대요. 근데 뭐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 주신대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먼저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주신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들 잘 안 하지요. 내 거를 먼저 챙기죠. 왜요? 요즘엔 성도님들도 잔깨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금 교회 대출이 많고 목사님이 영 시원찮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옮깁니다. 슬쩍 갈아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진 않죠. 제가 압니다. 여러분들은 미련할 정도로 에덴 교회만 사랑하시는 거지요. 다른 마음 갖고 계십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예배 중심, 이게 우리 선배 믿음의 성도님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주 5일째가 되고 주 4일째가 되면서 하나님 중심,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중심,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가 이제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안방에서 파자마 입고 간식 먹으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편하게 예배 드리는 거죠. 교회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든지 말든지 괜찮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연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줄 아닙니까? 내 인생의 주인도 나고 내 인생의 중심도 내가 되어야 되고 너의 삶의 우선순위도 네가 아니고 내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어요. 예수를 처음 믿은 시간보다 세월이 흐를수록 여러분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먼저입니까? 예수님이 먼저여야 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님들도 교회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자기 노후 생각합니다. 엄태근 목사 노후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이 쑥막 들으시네 우리 성도님들. 야, 이게 어떻게 신데? 저도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그러면 주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그딴 생각하지 말고 충성이라 하라 그럽니다.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충성이라 해라 이거지요. 주님은.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그래서 너의 행위를 잘 살피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인생에 내가 먼저냐 네가 먼저냐 그걸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면 여러분 올 1년 여러분들과 신앙생활하면서 이분이 평일날인데 집에 안 가고 교회 와서 이렇게 돌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러면 속으로 목사 입장에서는 야 저분은 하나님 중심이신 것 같네, 진짜 성전 중심의 분이 많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제가 빨리 집에 가시라고 그럽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먼저이신 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하고 나만 아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관심을 가진 성도들이 알 수 있죠.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먼저인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가 먼저인 사람인지는 압니다. 그리고 요즘 성도님들이 정치인들한테 하도 당해가지고 교회에서 하나님 먼저인 첫 연기를 해도 지금은 성도님들이 믿지 않습니다. 네가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 넌 네 중심적인 건 다 성도님들이 압니다.
압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강단에서 설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강단에서는 뭐 하나님 앞에 목숨 바칠 것 같지만 내려와서 보면 하나님 중심은커녕 지 중심으로 사는 목회자들을 보면서 성도님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시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여러분 보세요, 안 보세요? 제가 금요일 날 새벽 예배를 가끔 빠질 때가 있었어요. 제가 홍광무사님이 설교하거든요. 금요일 날 가끔 제가 빠졌습니다. 근데 제가 금요일 날 2시나 3시까지 주일 설교 때문에 이제 주보에 설교 요약이 나가야 되니까 금요일 날 주보 때문에 제가 목요일 날 밤을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설교 준비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5시 반에 새벽 예배를 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몇 번 빠졌습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가 맨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다 아시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 나에게 관심을 갖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도 궁금해하시고 우리 사람들도 그것을 본다는 이 말인 것입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 구원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 먼저인 인생을 살아가면 가족들은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아직 우리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먼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성도님들이 순종을 안 한다, 봉사를 안 한다, 그거 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모범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 먼저 가는 겁니다. 되는 거지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지금 뒤바뀐 것을 하나님은 학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도 멈추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면서 성전 공사를 재개시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는가?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였다 그럽니다. 자신들의 집만 생각하고 자신들의 삶이 우선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재개하기 시작했던 계기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가 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들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학개 선지자의 말이 그들 귀에 들리기 시작할 때 그들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성전 공사를 14년 만에 재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이전처럼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야 되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엄태근 목사의 설교가 성경 말씀에 위배되지 않으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리고 여러분 심령 속에 감동이 일어나면,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는 이전보다 더 크게 새롭게 바뀌는 것입니다.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엄목사가 설교하는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감동을 받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로 시작하면 그때로부터 성전 공사가 재개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변화도,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의 모든 관계도 그때 변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말씀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에덴교회에서 1년간 저와 함께 예배 드리시면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 목소리를 들으시고 제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에 감동이 생기시면 무슨 마음이 드는가?
우리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면 새로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혼자 계신 우리 권사님들 많죠. 병원 가시고 검사 받고 검사 기다리는 분들 너무나 많아요. 혼자 지내니 얼마나 적적합니까? 외롭습니다. 슬픔이 눈물이 흐를 때가 있어요. 서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 라는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려지면 여러분, 하루 종일 찬송해도 실성한 사람처럼 기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믿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성전의 공사가 새롭게 재개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의 새로운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노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려질 때에 새로운 변화는 더욱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2번의 대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키즈 카페 공사하면서 우리 교회 시설이 이곳저곳 묵은 때를 벗기고 있고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직 우리 교회 손볼 때가 많이 있는데 내년에 또 대청소를 하고 또 키즈 카페 공사가 완공이 되면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시설적으로도 좋아질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도 올 1년을 오면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조금씩 변화된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분명히 올 초보다 지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이럴 땐 아멘을 하셔도 괜찮은 겁니다. 자, 그래서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소수의 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들 속에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작정 헌금도 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게 교회를 위해서 이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건물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고마운 겁니다. 목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 분들 그리고 그것을 저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좋은 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 공사를 재개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축복의 말씀을 더 주고 계신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을 읽었던 말씀 어떻습니까? 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을 충만하게 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교회도 예배를 드리면 사람 냄새 하나도 나지 않고 어떤 인간의 교만함과 인간의 자랑과 금덩어리 은덩어리 자랑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런 예배가 가득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있으면 아무리 살기 어려운 이 시간들도 우리는 예수가 주는 힘으로 능히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목숨을 끊고 싶은 사람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살 힘과 소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내가 평강을 줄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전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성전이 완공된 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 이전의 영광보다 지금 나무로 진 보잘것없는 이 성전이지만 하나님이 더 큰 영광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의 영광은 어떤 영광인가? 바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이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영광이 나중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연말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2장 4절 보시면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이전 영광보다 내가 더 큰 영광, 이곳에 성부 성자 성령의 거룩하신 영광이 이곳에 가득할 것이니 너희들은 스스로 뭐라고요?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성도님들이여, 힘듭니다. 힘이 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리고 스스로 굳세게 하여 주의 일을 하라, 하나님의 사업을 하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2장 5절에 보면 애굽에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과 나의 영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너희는 굳세게 할지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금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은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과 나의 영 되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머무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는 굳세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무너진 것, 여러분 사람들의 무너진 부분, 우리 가정의 무너진 부분, 우리 민족의 무너진 부분들을 바로 언약해 주신 주님의 말씀과 그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이요, 2024년도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머물러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내년에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인생에도 함께 할 것을 믿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굳세게 살아가시고 여러분 중심이 아닌 하나님 먼저 중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호화로운 집을 지으며 살아갔고 주의 성전은 건축이 멈추어졌고, 그래서 주님은 그들로 하여금 너희는 너희 중심보다, 너희 먼저보다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내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 지난날 우리 사랑하는 에덴의 가족들 주님을 위해서 먼저였고 하나님 먼저 성정 중심의 삶을 살았던 우리들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먼저 순종하여 나아간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올해도 내년에도 더욱 굳세게 살아가며 자신의 일들을 살피고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위하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